자,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그의 조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죠? 좁은 땅에서 목축을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래서 선임자인,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아서 그곳을 선택해서 갔다. 그래서 요단 동쪽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가서 소돔 성 가까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좋은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그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해서 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형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니까, 우리가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뭔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디든 가면 막힐 수밖에 없다. 이것이 롯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네, 천지의 주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다시 따라서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류 최초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전쟁의 이야기.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왜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연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봉독하시는 분이 읽었는데, 이 봉독하시는 분은 프로예요, 프로. 그런데도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요. 그죠? 생전 처음 등장하는 나라, 생전 처음 접하는 왕들이 그돌라오멜, 생전 처음 보는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생전 처음 보는 나라, 생전 처음 보는 임금들, 지금까지 우리는 족장에 대해서 봤어요. 노아에 대해서 봤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어요. 다 익히 들었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생소한 이런 나라와 이런 왕들을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연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14장 1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무라벨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시날 땅의 아무라벨 왕, 엘라살 왕, 아리옥과, 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자, 아무라벨 아리옥이라는 왕,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자, 여기에 네 나라가 나오고 네 임금이 나옵니다. 그죠? 아멘. 그래요? 아멘. 자, 여기에 네 나라와 네 임금은,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자, 이스라엘에서 북쪽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남쪽 지역이 있습니다. 자, 남쪽 지역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이해가 되십니까? 저 남쪽에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사해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이 어디냐면 단이에요. 단. 그리고 그 북쪽 지역에 여기에 나오는 시날, 그리고 엘라살, 엘람, 고임. 자, 이런 나라가 있고 거기에 여기에 네 왕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절 봐봐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벨라와. 자, 이것은 사해바다 여메라 그러기도 하고 사해라 그러기도 하는 남쪽 지역의 5나라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북쪽에 4나라, 남쪽에 5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4나라, 5나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한 조그마한, 우리나라도 말이죠, 과거에 여러분 저 합천이나 이쪽에 가면요 가야가 있었습니다. 가야, 조그마한 가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후백제가 나누어지면서도 이 조그마한 나라에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지금같이 중국 같은 미국 같은 이런 나라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남쪽에는 5나라, 북쪽에는 그렇죠. 남쪽에는 5나라, 북쪽에는 4나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밑에가 남쪽은 5나라고 위에가 4나라니까 남쪽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나라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왕들을 성경에 등장시키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이에요. 12절을 볼까요? 소돔 땅에 거주하는. 자, 지금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서 이 롯이 요단, 동쪽 요단을 선택해서 어디를 갔느냐 하니까 소돔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이 롯이 어디까지 가느냐? 소돔의 시민이 된 거예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이 북쪽 왕들의 싸움에서 여기에 롯이 소돔 땅에 거주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롯까지 북쪽 나라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강한 나라 4나라, 남쪽에 5나라. 자, 왜 이들이 전쟁을 했느냐 하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의 금, 은, 보화를 약탈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뭐를 시켰느냐 하니까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말이죠, 저 당나라, 송나라, 무슨 청나라, 중국이 그런 나라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요 계속 군신관계를 유지했어요. 우리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 땅에 나오는 아주 귀한 그런 특산품들을 중국에다가 다 갖다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남쪽에 5나라가 약하다가 보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늘 조공을 바쳤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는 조공을 바치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부리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더 강하게 되고 약한 나라는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쪽에 있는 5나라가 12년 동안이나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쪽에 있는 5나라가 우리가 힘을 합치자, 우리 더 이상 저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자 하면서 조공 바치는 것을 끊고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3절 봅니다. 자, 이제 이 남쪽의 5나라와 북쪽의 4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가 사해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남쪽에 있던 이 5나라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하니까 위에 있던 북쪽에 있던 4나라가 뭐라고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아주 불같이
남쪽을 쳐내려왔어. 어디까지 쳐내려왔느냐? 사해 근처 염해까지 쳐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자, 북쪽에 네 나라가 있는데 그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강한 임금이 누구였느냐니까 바로 그돌라오멜이라고요.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더 이상 조공을 못 바치겠다, 우리 독립하겠다 하면서 배반을 한지라. 그래서 제14년에 13년에 배반했고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가나안 땅의 북쪽에서 중부 지역으로 남쪽으로 계속 쳐내려와서 아말렉 족속 온 땅,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까지도 다 말이죠, 그들의 말발굽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다 당하면서 드디어 배반한 5나라 가 있는 그 입구까지 네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5나라가 우리가 뭉치자 해서 북쪽의 네 나라와 남쪽의 5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소돔 왕 고모라, 자, 남쪽에 5나라가 나옵니다. 아드마 왕 소바임 왕과, 자,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달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나라, 남쪽의 5나라와 맞서니라.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쪽의 5나라가 완전히 패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런데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하면, 자, 봐봐요. 북쪽에 있는 5나라는 남쪽에 내려오면 지형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자, 남쪽에 있는 나라는 자기 나라 근처의 지형을 잘 알아요, 몰라요? 훨씬 더 잘 알겠죠, 그죠? 북쪽 사람이 더 잘 모르겠죠, 그죠?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10절 봐봐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져서 그 나머지는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아니 그 지형 지물을 너무나 잘 아는 소돔 왕이, 고모라 왕이, 아니 자기 동네예요. 예? 저 일본 사람들로 말하면 내 나발이야. 아니 그런데 그 지형 지물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여기에 빠졌대요.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총 밖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적들보다가 내가 있는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너무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는 것, 인간의 지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남쪽의 5나라가 전쟁에서 졌고, 그래서 전쟁한 나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금은보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 삼는 거기에 누가 끌려가느냐? 롯이 끌려간 거죠. 14절 볼까요? 11절 볼까요? 11절. 자, 네 왕이 자, 북쪽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머리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무리 인간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딱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이 북쪽에 네 나라가 내려오면서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다 쳐내려오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딱 쳐주니까 그들 눈에는 아브라함이 안 보여. 아말렉도 쳤는데 아모리도 쳤는데 내려오면서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다 치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다고요. 뭘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그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머리로 내 인생을 살지 말고 그분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롯에게 있던, 롯에게도 그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들도 다 끌려갔는데 어느 한 종이 말이죠, 눈치를 보고 도망을 나와서 롯이 북쪽에 네 나라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야밤 도주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북쪽의 네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왔어. 롯의 그 종들 가운데 하나가 도망을 쳤어요. 와서 히브리 사람, 여기에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여기에. 히브리는 뭔데? 건너온 이주자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를 건너온 이주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기에 도망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래서 알립니다. 뭐라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과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이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왔어. 지금 롯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19절에 보면, 잠깐만요. 23장 19절 한번 봐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마므레, 그리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아멘. 그럼 여기서 마므레라는 뜻이 뭐냐? 마므레라는 뜻은요, 따라서 합니다. 활기차다. 조금만 더 크게. 활기차다. 활기차다. 열렬하다. 열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므레이면서, 여기는 월배입니다. 그렇죠? 아멘. 월배이면서도 상인동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아멘. 눈 떠 주실래요? 할렐루야. 아멘. 월배이면서도 상인동이라고도 해요. 이 지역은 마므레라고도 하고 헤브론이라고도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러면 헤브론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제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헤브론 하면 교제하는 자리 하겠습니다. 헤브론. 교제하는 자리. 헤브론. 교제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장소가 마므레이면서 헤브론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이 지역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장소예요. 아멘. 마므레가, 헤브론이.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롯은 뭐 하고 있었는데? 돈 한번 벌어보려고 소돔 땅으로 가서 물질 한번 얻어보려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마므레, 헤브론 거기에서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볼게요. 14장 13절 다시 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마므레가 헤브론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에 숲을 근처에 거주하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이 마므레는요 장소,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 하고 있는데 동맹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에서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십시다. 아멘. 열렬히 교제했습니다. 아멘.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 가서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롯은 어땠는데?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소돔 땅으로 간 겁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나라는 전쟁에 휩싸였고 전쟁에 졌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맹을 맺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열렬히 교제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이웃들과 사귀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사귀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 구원해야 될 아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 아브람과 함께 동맹을 맺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롯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연히 아브라함이 일어서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보고 계십니까? 아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잘 들으세요. 자, 한 사람이 집에서 군사를 318명을 길리고 훈련하고 키운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머슴으로 들이는 것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걸 봤어요. 어떨 때 저희 집에도 머슴 한 분을 들여가지고 그걸 하는 걸 봤어요. 한 명 머슴을 들여도요, 뭐 삭스를 많이 줍니다. 삭스를 주고 일을 시킵니다. 일꾼을. 그죠? 아멘. 그런데 318명을 한 사람이 길리고 훈련한다. 자, 일단 이들에게 월급을 얼마 주는 거는 차치해 두고 318명의 군사들이 아침에 왁삭왁삭 먹고 점심에 왁삭왁삭 먹고 저녁에 왁삭왁삭 먹고, 그 양식값이 어쩌죠? 318명, 그것도 장고리들이가.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걸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재산이 넉넉했는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한 사람이 318명의 군사를 길리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318명이 여러분 정규 과정 논산훈련소에 가서 유격을 배우고 총검술을 배우고 사격을, 이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막대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8명은 북쪽에 있는 네 나라의 군사에 비하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데리고 북쪽의 네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따라서겠습니다. 처부수고. 아니 318명이 318명이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처부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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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봤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이 자기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야 사례야 나보고 오빠라 그래 이랬던 아주 말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듣고 계시죠? 아멘. 이런 비겁한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한 사람의 성품 속에 언제나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떨 때는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담대해지고 아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비겁해지고 아멘.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지혜로 살면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속에 있는 헤롯의 영, 할렐루야. 아멘. 예, 이기심의 영, 내 속에 있는 종교의 영, 내 속에 있는 물질의 영 빠져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분이 내 속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기하죠. 어떻게 318명이 내 나라 그 나라를 상대로 그 나라의 군사들을 상대로 오합지졸인 이 318명이 어떻게 쳐부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비겁했던 아브람,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연합군 네 나라를 상대로 쳐부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합지졸의 314명 그들이 어떻게 네 나라를 상대로 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의 것이다.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자, 여기 지금 휴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요 찢는 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찢는 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종이 있어요. 이거 찢는 건 문제 아니에요. 마구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이를 저 콘크리트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찌르는 놈이 당해요. 맞아요? 아멘. 찌르는 놈이 당해요. 찌르다가 자기 손가락 다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우리는 연약한 종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뭘 해야 되는데?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과격하게 외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막 정말 처음부터 그냥 고개를 납작 숙이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내 잘났네. 여러분 두더지 올라올 때 막 치죠. 두더지 치면은 또 올라오고. 여러분 애시당 좀 내려가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올라오면 맞는 거예요. 올라오면 맞는 거예요. 오늘 이거 끝나거든 저 두더지 잡으러 한번 가봐요. 요 두더지 요게 내내 하면서 때릴 때마다 올라오지만 자꾸 올라오죠. 아멘. 여러분 연합합시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318명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군사들과 싸워서 쳐부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쳐부수고 내려왔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살렘의 왕이 나와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서 합니다. 왕의 영접과 왕의 영접과 왕의 축복을 받는다. 왕의 축복을 다시 한번 왕의 영접과 왕의 영접 왕의 축복을 받는다. 왕의 축복을 받는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북쪽의 왕입니다. 그죠? 아멘.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왕들이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왕이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직장에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아니 왕이 나와서 영접하네. 왜요? 왜 영접했는데? 그들이 못한 일을 아브라함이 하니까 이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살렘 왕. 이 살렘은 어디냐?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하면 의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의의 왕이라.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요. 자, 살렘은 우리가 살롬 하죠. 살롬.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인사가 샬롬입니다. 점포에 들어갈 때마다 샬롬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자 연습합시다. 샬롬. 샬롬. 이거 그 나라에 가서 샬롬 하면 된다고요. 아멘. 평화라는 뜻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 지금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평화의 왕. 아멘.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나중으로 돌리면서 이 멜기세덱을 조금 찾아볼 겁니다. 멜기세덱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요 아주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다가 시편에 딱 한 번 등장하다가 그리고 멜기세덱은 싹 사라졌다가 드디어 히브리서에 가서 멜기세덱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3번 등장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가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렇죠, 그죠? 아멘. 이 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부수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따라서 합니다. 먼저는 무슨 왕? 의의 왕.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무슨 왕? 살렘 왕.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3절을 보면 참 재밌게 말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읽어줘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멜기세덱이 딱 한 번 또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3번 등장. 그래서 우리는 전후 멜기세덱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히브리서에 잠깐 등장, 아니 시편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19절로 다시 가볼게요. 19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따라서 합니다. 축복하여.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왕의 따라서 합니다. 영접을 받고, 따라서 합니다. 영접을 받고, 영접을 받고, 뭐를 받고? 영접을 이야, 왕의 영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렘 왕이 나와서 뭐 하는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내 내면의 왕국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속에 헤롯의 영을 빼야 됩니다. 종교의 영을 빼야 됩니다. 아멘. 이 속에 물질의 영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오는데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영성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헤롯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봐요, 서기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봐요, 여관집 주인 그 물질의 영성을 가지고 하면 살아봐요, 평화 없습니다. 아멘. 평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뭐 물질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실지 아십니까? 주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여러분을 환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아멘. 세상의 나라의 왕이 와서 영접하고 축복하니 아멘.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축복이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것이냐, 그분이 내게 와서 내 인생을 살게 할 것이냐, 아멘. 이것의 싸움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속으로만 들어가면,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늘과 땅을 소유한 분이에요.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예, 하늘과 땅, 이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아멘.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돈 걱정이 있고, 무슨 건강 걱정이 있고, 무슨 자식 걱정이 있고, 먹고 사는 걱정이 왜 있느냐고요? 아멘. 떠나버리니까 먹고 사는 걱정하죠. 돈 버는 걱정하죠. 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세상 왕이 와서 영접하고 세상 왕이 축복을 하니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는 인생.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뭔데?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11조. 예, 11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이 사람이 살렘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했느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해서 그 내 나라를 쳐부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재물들을 얻어서 내려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전쟁의 승리, 너의 전쟁의 승리, 네가 지금 데리고 오는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 너 지혜가 있었어, 너 전략이 좋았어, 너 군사력이 우수해서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니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야. 너의 승리, 너의 축복,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니까. 아멘. 네 전략이 좋았어, 너 군사력이 우수해서 그거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의 10분의 1을, 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11조를 오해를 많이 해요. 자, 11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잡읍시다. 11조가 뭐냐? 사람들은 11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는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야.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 11조 아닙니다. 11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11조는 뭔데? 우리는 보통 1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10분의 1은 10만 원을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90만 원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 개념에 1이라는 숫자는 대표 숫자입니다. 대표 숫자. 1 하면 대표 숫자 하겠습니다. 1. 대표 숫자. 뭐라고요? 대표 숫자. 대표 숫자예요. 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투표도 하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은, 자, 우리는 여기 달서구 을지역인가? 뭐 잘 모르겠네요. 갑인가 을인가 병인가? 자, 여기는 국회의원 윤머시기가 있어요. 맞아요? 윤머시기가, 네, 윤머시기가 우리를 대표해서, 알겠어요?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거기 가서 투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의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멘.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뭐냐? 대표 숫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해가 가세요? 아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 숫자인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함으로써 대표 숫자인 1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아멘. 여러분, 10분의 1은 내 거,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거고 내가 아무렇게 둬서도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라기서에도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황충이 먹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포도밭의 소산이 기한전에 떨어져 버리고, 그런 말이 있던데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정신으로 11조 안 드리면 재앙이 임하고 11조 안 드리면 황충을 먹고 11조 안 드리면 기한전에 포도밭에 소산이 다 떨어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11조 드려야 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11조를 이해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11조 안 드려, 여러분의 그 11조를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망가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건강을 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내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직장, 모든 물질의 시초가 어딘데?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하나를 드리면서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율법의 가닥에서 잡아서 이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11조의 첫 번째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멘. 이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는 따라서 합니다. 11조는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무슨 고백?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면 11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 왜?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네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11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천지의 주제이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 버리면 11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직장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번 돈인데 어떻게 10분의 1씩이나 달라 그래?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11조는 미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조가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인정하면 11조가 너무너무 쉬워져 버리죠. 너무너무 가벼워. 10분의 10을 다 달라 그래도 드려야 될 참인데, 그런데 너가 그것을 믿느냐? 1만 드려. 이야,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11조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이 11조는요 명예로운 겁니다. 아멘. 11조는요 아무나 못 드려요. 아무나 못 드려요. 누가 드리는데? 누가 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니 11조가 얼마나 영화로운 거예요. 아멘. 얼마나 명예스러운 거예요. 11조가 얼마나 성도의 특권이냐고요. 아멘. 11조만큼 특권이 없다고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마다요 정말 감사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처음 11조를 드렸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도 물질에 되게 인색했어요. 교회 가서 연보암 돌 때마다 저 왜 매미채는 돌리느냐고, 왜 저 매미채가 좀 말이죠, 처음 온 사람 같으면 매미채가 왔다가도 그냥 빨리 좀 지나가 줘야 되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래서 속으로 저 매미채 저거는 왜 빨리 안 지나가느냐고. 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게 믿어졌어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지니까 11조 드리고 싶어서 막 이 속에서부터 불릴 듯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11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자가 11조를 다 내다니,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11조를 낼 수 있지? 11조를 내는데 막 이 속에서부터 막 감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11조는 특권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멘. 이 천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지니까 11조가 너무너무 가벼워지고 11조를 드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명예로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거든 11조 드리지 마세요. 안 드리셔도 돼요. 여러분이 11조 안 드려도 교회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 기부하는 식으로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명예로운 마음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11조는 11조는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21절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여기에 계속 한번 봐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끌려갔던 포로들은 소돔 왕이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끌고 온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듣고 계시죠? 아멘. 소돔 왕이 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내게 돌리고, 야, 금은 보화는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봐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지금 물품을 취해서 돌아갑니다. 정말
자자손손 먹고 살 만큼 재물이 생길 수 있는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와우,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자손손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내가 10분의 1 드려야지 하고 10분의 1 어쨌든 하나님 내가 하면 내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꿀꺽 먹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자, 이어지는 2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어디서 배웠는데? 멜기세덱에게 배웠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네 말이, 소돔 왕 당신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무슨 말인가? 소돔 왕 당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부자가 되었다 할까봐,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물의 분깃을 제하니 그들이 그 분깃은 가질지어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물품의 10분의 아니 모든 걸 가져라 그래도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 뭐를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믿어버리니까 세상 왕인 소돔 왕에게,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네, 그 소리 들으면서 소돔 왕에게 영광 돌리는 거 싫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정신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그냥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고요. 아멘. 그러니 소돔 왕에게 영광 돌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멜기세덱의 정신과 이 소돔의 정신이 우리 속에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정신은 뭔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다. 아멘. 소돔의 정신은 뭔데? 네가 했으니까 네가 가져라. 소돔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 더 사는 거, 내가 1년 더 사는 거, 여러분이 명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중심 이동, 내가 뭔가 까치발을 딛고 내가 뭔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소나기를 가지고 물질을 벌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다 인정하고 아멘.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멘. 이 영적 전쟁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